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쉐어링 가이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를 살펴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번 주에도 우리 사사가 무엇인지, 사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난 직후부터 또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까지 350년 정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사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이 행정적으로도 나라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어요. 각 지파별로의 이 지방 자치 제도가 없던 불안적인 시기였던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혼란했던 시기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때그때 맞춰서 사사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사는 이 쇼페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뜻은 이 중재하는 자, 법률 상담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고 풀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사는 약간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이고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통수권자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이유가 있는 고통이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에훗,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에훗이 죽은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이 에훗이 죽기 전 삼갈과 함께 이 80년 동안이나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을 누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평화롭게 지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들의 이 80년 동안의 생활들은 나태함을 불러왔고, 그 나태함은 죄를 불러오는 것이죠.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징계하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셔서 이들을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하셨죠. 밑바닥을 치게 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야빈 왕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900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당시 철일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이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바로 우리 6.25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이 당시 남침을 할 당시에 전차가 242대, 전투기가 211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에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단 한 대도. 이 전차와 이 전투기가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낙동강 하류까지, 이 부산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정복을 당해요. 대체 일주일이 걸리지 않죠. 이것처럼 이 야빈의 군대가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을까요? 네,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민족이 어,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또 고통 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이 아들과 딸,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실 때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훈계를 받을 때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라는 겁니다. 사사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일으킬, 우리를 통치할, 우리를 살릴 그 사사를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반복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범죄함, 회개함, 구원하심, 다시 평화, 범죄함, 회개함, 이 사건이 반복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러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여셨어요. 드보라는 너무나도 연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장서는 지도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을 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확인하며 믿음을 나누며 다시 한 번 더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순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